삼손과 들릴라에 관한 말씀은 마치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골리앗 사건과 같이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성격 자체는 전혀 다르지만 한 사람은 크게 무너졌고 한 사람은 크게 성공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그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은 참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나와 크게 소리 질렀고, 그때 누구누구를 대항해서 싸울 사람이 없었는데 소년에 불과한 다윗이 나갑니다. 나가면서 말했던 말은 참 위대한 말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왔다.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나와 물매 하나를 던져서 이마에 박히면서 크게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사실 출신을 따지면은 다윗보다 못하다고 볼 거는 없습니다. 다윗은 한간 목축하는 집안에 태어나서 목동으로 다 생활을 했었는데, 그러나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성별되게 구별되게 나시로로 모태부터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나시리는 이제 세 가지의 사명을 갖는데, 하나는 엄마도 그랬고 본인도 그렇고 성장해 나가면서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이발하지 않고 머리를 키워갔고, 그리고 나시리안 자체는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나타난 능력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히 상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블레셋에서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시를 세워서 블레셋을 물리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이 삼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그만이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비참하게 무너져가는, 끝내는 맷돌을 돌리게 하다가 광대짓을 하다가 너무너무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나갑니다. 한 사람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 믿는 믿음으로 대승을 거두었는가 하면, 한 사람은 여러 가지 좋은 혜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탄이 나시린 삼손을 공격할 때 엉뚱한 가지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엉뚱한 것을 가지고 공격하지 않고 아주 그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삼손에 대해서는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근데 14장에 보면은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보고 그 여인에게 일종의 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부모들에게 내가 예쁜 여자를 봤는데 그 여자를 좀 데리고 와서 나와 결혼을 좀 시켜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삼손의 부모님들이 단호하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안에 얼마든지 여자가 있는데 왜 우리나라의 원수 나라와 같은 블레셋에서 여자를 데려다가 부인을 삼으려고 하냐? 안 된다 라고 허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명기 7장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성민인데 성민들이 해야 될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떠한 이방신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방신들이 있는데 어떤 이방신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인데 이방인과 결혼 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던 일이고 허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14장의 쭉 장면을 보게 되면 분명히 삼손의 부모님은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이 되어질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그 아내 되는 사람을 처갓집에 두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잔치도 있었고요. 어떤 날 자기 아내를 보려고 그 처갓집에 갔는데 장인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냈고 너가 저를 원한다면 둘째와 생활을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삼손이 확 나가지고 밖으로 나가지고 어떻게 그런 힘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다 불을 질러가지고 블레셋 나라에 그 곡식들을 막 태워가는 일들을 하고 그리고 블레셋의 감람나무나 그 포도나무를 태우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여기에서는 독신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늘상 이 사람이 영혼에 대한 마음이 갖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영웅은 호걸이고 영웅은 호색이다 그런 말을 하는데 아마 이게 힘이 좋은 사람들은 이성에 좀 약한 것 같아요. 근데 이때에 사실은 삼손은 더더욱 이성에 관심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들릴라를 통해서 들릴라에게 유혹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석에 들릴라를 보니까는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 들리라고 하는 말의 뜻이 음탕하다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의미상. 근데 그 여인에 의해서 그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작전을 벌입니다.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는 가장 되게 관심을 갖는 것이 이성인데 이성을 통해서 사탄이 접근하면서 무너뜨립니다. 그래요. 이 사탄은 오늘도 귀신같이 그 사람의 필요를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공격을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사역을 준비하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사탄의 시험이 옵니다. 제일 첫 번째 왔던 시험이 온다는 40일 동안 안 잡수시고 굶기고 굶주리고 줄목하는 그때에 먹는 거 가지고 접근을 하지요. 예수님에게 이 돌을 가지고 똑똑하게 되라. 딴 거 어떤 것 아니에요. 그렇게 배고파하고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접근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사단의 작전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엉뚱한 것으로 마귀가 우리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걸 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접근하고 접근해서 우리에게 힘을 빼버리게 하고 그리고 무력하게 하고 그리고 넘어뜨립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특별히 이제 젊은이들에게는 지금 컴퓨터가 완전 중독화됐거든요. 그러나 나이 드는 사람은 거룩해서 컴퓨터 게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거의 다 못하거든요.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컴퓨터 게임을 못하니까 안 하지요.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까지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는 거의 다 컴퓨터에 중독에 빠져가지고 생각이 몽롱하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어쨌든 그 사람이 필요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사람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립니다. 그렇다고 연세 드신 분들이 사탄의 유혹이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탄은 운사가 삼키자 둥둥 찾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자꾸만 영적으로 무역하게 만들고 그리고 끝내는 쓰러뜨리고 자기의 밥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들리라를 통해서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삼손에게 미인계를 쓰면서 넘어뜨리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탄은 한번 이렇게 접근했다가 받아들이려면 그냥 불러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특성은 아주 집요합니다.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참 사탄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읽는데요. 딜리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로서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사탄의 작전이에요.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렇잖아요. 어쨌든 남편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러나 어쨌든 남자가 힘을 쓴다는 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힘이 약하면 힘을 쓰고 그리고 뭘 먹을 것을 이제 해나가야 되는데 힘을 빼합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이 사탄은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도들이 자꾸만 영적으로 무력증으로 빠져가게 하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하잖아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모든 사람들이 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의 영역이 자꾸만 손상되고 있습니다. 무력증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작전에 다 보이지 않는 사탄의 술에 넘어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16절은 날마다 그의 말로 그를 재촉하여 주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랬어요. 한 번 딱 접근했다 끝난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에게 접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작전이 바로 그에게 아주 집요하게 물끄러집니다. 종종 그 동물의 세계 같은 보면 양육 강식이기 때문에 세는 것들이 약한 것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뭐 호랑이라는 사자 같은 거 얼마나 가족해요. 근데 그것들은 딱 지목해가지고 저걸 먹어야 되겠다 하면은 지목하면 있는 힘을 다 동원하게 공격해요. 그리고 한 번 쭉 갔다가 물어낼 수는 없어요. 계속해서 시청 가지고 그 물어내요. 아주 약한 거 알지라도 쫙 쓸어가해서 얼마나 세게 나가는지 몰라요. 사탄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사탄의 역사가 이 사람들,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다 사탄의 대적입니다. 그러면서 집착하면서 집요하게 딱 물어내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39장 사건 아닙니까? 요셉은 참 깨끗하게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기 시작을 하죠. 근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서는 어쩌면 그런 말 하죠. 내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듣게 하리고, 이 소위 라틴 말로 고람데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하겠냐, 그렇게 강하게 부르십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날마다 똑같은 얘기예요. 단어가 똑같습니다. 날마다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래요. 똑같아요. 오늘도 운사와 같은 이 마귀는 날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무력화하고 쓰러뜨리고 계속적인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있어서 전쟁이 끝이 나기도 했는데 묘하게 한국 전쟁이라는 것은 종전이 안 된 상태입니다. 휴전이에요. 묘하지요. 전쟁이 끝나기가 전쟁이 이미 중식된 지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러나 완전히 끝난 게 아니거든요. 휴전이에요. 그것이 참 영적인 세계라고 생각을 해요. 영적인 세계에는 종전이라는 게 없습니다. 종전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 종전이 되는 것이고요. 재림에서 우리가 죽으면은 주 앞에 서게 되면 그때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대상불문, 시간불문 계속해서 사탄은 계속적으로 공격을 날마다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늘상 영적인 긴장과 긴장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그 길이 됩니다. 예수님의 얘기를 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먹을 거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안 되지요. 그리고 또 이어서 시험하는 것이 나에게 성전에서 뛰어내리나,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내리는데 다치지 않게 해주겠다. 그리고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천하만국을 너에게 다 주겠다고. 하지만 마귀는 하나 가지고 끝나는 것이 계속해서 집착해서 물고 늘어지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잘 말씀드려서 이 사탄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책을 읽은 사람이 있겠지만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영화도 되었고 소설도 되고 만화도 되고 참 그렇게 복잡한 책은 아닙니다. 이것은 소위 말해서 장망선이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 무너져간 장망성을 두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성도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도로 하여금 천성을 향해서 가게 하죠. 근데 천성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그 일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아요. 출발하려고 그 순간부터 가족들이 왜 우리 집을 떠나가야 되냐 얘기하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 집을 떠나가느냐고 반대를 하죠. 그리고 떠나가면서 한 성 한 성을 그리고 있어요. 어디에 가면은 낙심좌절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게으르고 나태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쾌락에 사로잡히고, 수많은 것들이 계속해서 이건 끝나면 또 저것이 계속해서 이어져나가는데 아주 잘 그려진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철로 역정과 같은 생각을 살아가는 거예요. 수없이 어렵고 힘든 것들이 있는데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 따라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항상 긴장감을 어떤 순간에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 그것이 신앙의 길인데, 이제 드릴라가 삼손에게 날마다 이렇게 도전을 하고 그리고 고통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접근해 오면서 삼손의 마음 가운데 번뇌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16절 말씀 보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주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해서 아주 마음에 죽을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삼손은 지금 여기 이 상태에서는 힘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닙니다.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엄청나게 그게 있어요. 그런데 들이라가 계속해서 무슨 힘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나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 자꾸 얘기하니까는 그 마음 가운데 번뇌가 생겼다는 거예요. 번뇌는 것은 마음의 분열되고 깨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탄의 공격이 있을 때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런 일들이 오늘도 있습니다. 이게 참 비참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묘하게 성경에 나타난 큰 왕들 가운데 요 단어가 그대로 쓰여지고 있어요. 창세기 마지막 보면은 바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가 나오는데 오늘 잠자다가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아주 살신 소가 있었는데 7마리지요. 나중에 아주 비싼 말은 소 7마리가 살신소를 잡아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번뇌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요. 한 번 꿈을 꾼 것이 아니라 다시 7 이삭이 충실하게 있었는데 아주 바싹 말한 7 이삭들이 그것을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가 그 꿈을 꾸고 나서 번뇌를 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똑같이 다니엘서의 바벨론의 제국인 느부갓네살이 그 모습을 갖습니다. 오늘 큰 환상을 보지요. 그리고 환상을 보고 나서 그 가운데 막 번뇌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이게 잠을 자지 못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요. 뭐 그 사람들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과 싸움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육적인 싸움과 영적인 싸움 속에서 번뇌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로마서 7장, 8장은 참 위대한 성경이거든요. 그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죄의 법을 숨기로다. 자기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근데 자꾸만 육신이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있다. 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게 나 비참한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요.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은 반드시 과정을 거칩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살려고 영으로 살려고 하고 신앙으로 살려고 막 각성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될 때 자기 마음 가운데 내가 에너지 그 아픔을 갖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삼손이 이런 고통과 그리고 범위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계속해서 날마다 그리고 괴롭히니 드디어는 삼손이 진심을 드러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17절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림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리라. 그래요. 진심을 토하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시림으로 성별되었는데 만약 내 머리를 깎게 되면 그 순간부터 나는 무력한 사람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드디어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머리에 7 가닥을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무력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삼손이 가졌던 힘의 능력은 머리카락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머리카락과 거기에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된 그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성도된 삶을 쭉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이 그에게 놀라운 힘을 줍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 속에 영적인 힘을 가지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무너지면 마치 머리 깎여졌던 상무와 같이 아주 무력한 무능한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창세기 3장은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동산에 쫓겨나는 수모와 수치를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것이 아닙니다. 동산 중앙에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그 순간에 그들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그 속에 하나님이 못다가 이상한 것을 집어넣고 그리고 거기에 독을 집어넣었던 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어겨나갈 때 사람이 이렇게 무력증세에 아니 범죄에 빠져갑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속에 강력한 영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 멀리하며 살아가면 사람은 다 무력하게 무능하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기 전에 삼손이 가졌던 힘은 몇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사제를 잡아서 죽이기까지 했고요. 여우 4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묶어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 곡식과 그리고 포도나무 감목나무를 태우는 엄청난 일을 하고, 더욱이 나귀 족뼈 하나를 가지고 3,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어요. 초인간이지요. 그리고 누웠다가 일어나면서 문장, 문서주, 문인방 모든 것들을 어깨에 메고 해보는 산으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줄로다가 자기를 콱콱 매놓기를 3번씩 했는데 3번 다 일어날 때마다 어떤 줄이든지 전부 다 채처럼 툭툭툭 끊으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거는 삼손이 가지는 초능력, 이건 헐크보다도 더 심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나시린적인 삶을 살아갈 때, 성별되고 후련스러운 살 때 이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딜라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진심을 토하고 끝내는 머리를 자르는 그 순간에 아주 무력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행하는 일이 맷돌 돌리는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맷돌을 돌린다는 것은 그 당시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에서 주부들이 콩을 부신다든지 이렇게 부시는데 맷돌을 집안에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걸 옥에서 맷돌을 돌렸다는 거예요. 큰 맷돌을, 대형 맷돌을 가는데 물론 거기에 곡식을 넣고 돌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누구든지 우리나라 블레셋의 반기를 듣는 잘못된 일을 하면 이렇게 맷돌 돌리는 인생에다가 바꿔볼 것이다 하고 온때를 보이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보십시오. 다시 21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니, 참 여러 가지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뺍니다. 그리고 가사에 내려가서 놋줄로 묶습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그리고 그에게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23절 이하에 보면은 다곤의 신전에다가 그를 끌어다가 춤을 추게 하면서 광대 짓을 하게 하고, 끝내는 말도 못하는 수치스러운 죽음을 주게 하는 그런 비참한 일들을 당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나신으로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될 그 사람이 이 성별성을 깨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하는 그 순간에 아주 무력한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삼손의 문제가 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문제예요. 우리가 오늘도 믿음에 신실하게 살아갈 때 영적인 힘을 가지고 힘차게 능력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지만,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무능한 광대와 같이 맷돌을 돌리는 삼손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김익두 목사님과 어거시기한 사람이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요. 이 김익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이제 황해도 완화 지역에서 주목세계에 놀았다고 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지 몰라요. 자기 부부를 자기의 손으로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며칠 날 김익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자기 부부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부부를 돌렸다는 거예요. 참 흉한 일입니다. 근데 어거스틴 사람도 그와 유사한 일을 했어요. 어거스틴은 그 어머니가 모니카인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가 돌아서지 않는 만국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방탕한 삶을 살고 또 여인과 같이 좋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에 의해서 어거스틴이 변화가 일어나죠. 이 만국은 잘못되구나. 이 세상적인 쾌락을 풀어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왔고 엄청난 일을 이루고 나가요. 그러는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자기가 교제했던 그 여인이 어거스틴 씨 어디 가십니까? 그러면서 접근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못 본 채 하고 쭉 지나가니까는 그 여인이 어거스틴 나예요 그러면서 난데 왜 그냥 지나가느냐고 막 그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어거스틴이 귀한 말을 해요. 당신은 당신일지 모르지만 문제는 내가 옛날에 내가 아닙니다. 옛날에 당신과 같이 놀았던 그 탕스러운 어신이 아니라 자기가 말을 그렇게 못 붙였겠지만 이제는 성스러운 어신이었습니다. 나는 변화된 사람입니다. 옛날에 내가 아닙니다. 라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이 하셨던 일이랑 똑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바로 그거예요. 죄부터 죽었다고 하는 선언과 죄를 당하게 끊고 살아가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김익두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어신도 마찬가지고 그가 이루었던 업적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나갑니다. 아마 나시린이었던 삼손도 그 믿음을 그렇게 지켰다면 전에 있었던 그 놀라운 능력이 계속 유지되고, 그리고 블레셋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해방할 수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념하게 무력하게 그냥 무너져버리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지만 다윗은 오직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하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뭐 왕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면 우리 속에 영적인 힘을 갖고 살고 그 영적에 있는 용기로 실천의 일을 살아갈 수 있는데, 사순절 절기를 지나가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열상 기억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죄를 멀리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 하면서 능력 있는 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